오늘은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벳과 엘리엘과 이스마랴와 마핫과 분야야는 고냐냐와 그의 아우 스미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 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서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제와 어제 묵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재봉헌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을 7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2주 동안 14일 동안 그 무교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과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그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그 무리가 유다 여러 성읍과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이라고 말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역들에서 이제 이방 신들을 아세라 목상과 또 주상들이라고 말하니까 바알 신상이겠죠.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내며 우상들을 찍어내며 또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각각의 자신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팔절을 지키고 즐겁게 그들의 각각의 본성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과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14일 동안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은 유다 여러 성읍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여 없애고 각자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간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히스기야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 반열을 따라서 직임을 정하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꿈과 같은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축제가 끝나고 이제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정해진 처소로 다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제 또한 이제 끝나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이제 일상의 일로 전환되어져야 하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상의 일인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언제 드리냐라고 말할 때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고 한 달의 첫날에 그리고 절기 속에서 이게 이제 일상의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일들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휘장 안에서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 안에 휘장 안에서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이제 일상으로 성전 안에서 계속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또 주일마다 그리고 또 매월 첫째 날에 그리고 절기에 이제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마다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공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이 번제와 화목제가 이렇게 지금 정해지는 절기를 따라서 요일을 따라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이제 히스기야가 감당을 하기로 결심하고 또 그것을 내어놓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공적인 예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로 이야기한 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는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히스기야 왕이 감당하고 그 일들을 섬기고 이것을 본업으로 삼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줘서 그들이 공급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에만 힘쓰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만 힘쓰게 하자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 지내고 또 예배하고 있어서 나머지 백성들이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런 명령을 내리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단순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열매를 가지고 오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1조가 또 나오고요. 11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11조라고 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사용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였고요. 또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이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는데 번제는 동물들을 태워드리거나 곡식을 태운다고 할 때 요제는 곡식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 곡식들은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규례였는데 11조와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얼마나 드렸는지 이제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이 언제 시작했냐면 셋째 달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셋째 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이 첫째 달에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7일, 7주가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셋째 달이 되는 겁니다. 이 셋째 달을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이 끝나는 날 끝나는 게 안식일 그 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우리로 치면 월요일이죠. 그거를 이제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날짜를 세서 50일을 세게 되는데 50일이 끝났을 때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인데 왜 그거를 칠칠절이라고 부르냐면 7주 7일이 7번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50일이 돼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날이 우리로 치면은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맥추감사절이라고 한국 교회에서는 쓰고 저희들은 이제 캐나다에서는 쓰지 않는데 보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월에 보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보리나 밀에 대한 추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이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으로 10월이 되는 거니까 10월이면 우리도 알다시피 추석인 거죠. 이제 모든 곡식들이 수확되어지는 때. 그러니까 7월 3,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로 3월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보리나 밀의 수확인 것이고 7월에는 이제 모든 곡식들의 수확인 거니까 그 왜 3월에 더미가 시작되어지고 7월에 마치는지 생각해 보시면 보리가 이렇게 수확되어지는 때에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어지는 거니까 열매들이 들이기 시작해서 이제 추석 때 이제 어떤 정점에 달하는 부분을 셋째 달과 일곱째 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이제 성전에 왔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갖다 놓은 예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이 더미가 많이 쌓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리 자원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도 수확량이 작았다면 사실은 작은 거죠. 근데 더미를 많이 이루는 것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수확을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부분이 깔려 있죠. 그래서 이 쌓인 더미를 보고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그 형통하게 하심과 또 수확물이 많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을 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부터 우리가 넉넉하게 먹었지만 워낙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거기에 11조를 가져오는 거니까 11조가 넘쳐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 더미들을 보십시오. 이 더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이것을 보시면 이게 11조를 쌓아놓은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임을 재정비하고 성전 예배를 위해 재정을 책정하고 지원한다. 백성들은 각종 11조와 예물을 통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지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이라고 말하는 11조와 또 즐거이 드리는 예물들이 많아지니까 히스기야가 그것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한다고 말하는데 여호와 전 안에 낭실이라고 말하는 주변에 이제 방들을 더 준비해서 그 예물들을 이제 저장하는 창고나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과 11조와 또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그 성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보관하게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고냐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의 아우에게 부책임자가 되게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이제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라가 이제 아까 대제사장으로 나왔었는데
그것을 이제 아사라의 지휘 아래서 이 성전 안에서 이제 예물들이 잘 보관되어지고 또 분배되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의 직임을 맡아서 그의 형제들을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는, 분배해주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 물품들이나 헌금들을 나눠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면 이제 제 흥미로운 것이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이들, 또 아내들, 자녀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을 드는 자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3세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자녀들 중에 3살이 넘으면 아버지를 따라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제외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는 빼고,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남은 재물들을 나눠 먹는 율례를 따라서 이제 생활들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1인당 이렇게 계산해서 나누어 줬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이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토지에서 경작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기록된 것을 따라서 이제 이 예물들이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정비하여 예물과 11조와 구별된 물건들을 보관하고 관리자를 세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 효과적으로 분배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서 이같이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같이 행했다는 부분이 앞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다시 또 설명을 하는데,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상을 타파하고 또 율법에 기록되어지는 대로 행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 정직하게 행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진실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반응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두 개가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구절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다윗의 옛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묵상해 오는 표현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부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에나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선과 정의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진실함으로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는 부분이 이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히스기야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렇게 본문 그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상 포인트입니다. 아하스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로 시작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신들의 제단과 산당과 신상을 없애는 일로 확대되고 이제 온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확장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 그 부흥이 세상의 행실과 윤리, 사회적인 가치와 제도를 바꾸는 이야기들을 교회사 속에서 듣는다. 코로나로 인해 이 긴 터널 속에서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예수께서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복음에 대해 명령하신 것이 생각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은 전파되고 멀리까지 전해져야 한다. 붕의 이야기는 항상 소수의 간절하고 신실한 자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정직한 기도에서 시작하고 그 붕의 불길은 한 시대를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복음이 확장되게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붕의 소식은 가뭄처럼 잘 들리지 않는다. 목마른 영혼과 이 땅의 탄식은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며 스스로를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오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달리며 의인을 찾을 때에 한 명도 찾지 못한다는 예레미야의 탄식, 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아닐까 싶다. 2월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시는 능력을 기억하고 애굽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며 진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무리가 되기를 기도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정결하고 단순하게 하여 부흥의 작은 시작이 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원함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 내 자신을 내어놓는 작은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본다.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있는 이들과 상의하고 결정하며 결정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영역 속에서 자원하여 본이 되고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을 격려하고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민감하다. 개인의 지혜보다는 공동체의 지혜를 존중하고 독선보다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인다. 교회를 이루고 회종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본을 받기를 원한다. 함께 기도하고 2021년을 계획하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함께 만들며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내가 져야 할 짐을 즐거움으로 지고 자원함으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내가 되며 또 그런 교우들로 가득 찬 그런 교우들이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 꿈을 갖는 교우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한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구성원 개개인이 스스로 일정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자원, 시간과 수고를 내어놓는 성숙한 동역의 공동체가 가능할까? 교회를 상점처럼 여기고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영적인 느낌과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자세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다. 원스톱 쇼핑몰에서 모든 것이 제공되어지는 것처럼 큰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헌신 희생보다는 자유롭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최소한의 참여를 원하는 이들이 많은 시대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작은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임을 자각하고 헌신하는 교우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공급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공급하는 오늘의 이야기 속의 백성들의 헌신을 본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일하는 자들을 위한 지원의 표현이기도 하다. 넉넉하게 내어놓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자원한 만큼이나 그들을 향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큰 것을 증명하는 간증의 표현이기도 하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즐거이 성전에 가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헌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 관리자를 세우고 해당되는 이들에게 잘 분배되어지는 시스템을 만든다. 교회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민감한 문제이고 흔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집행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평가가 부럽다. 선과 정의를 행하는 히스기야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배우고 따라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 사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한다. 진실하게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을 즐겁게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최선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의 일상의 삶이 때로는 헛되어 보이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형태로 경험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날에 또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며 작은 영적인 행복과 기쁨이 내 일상을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서 정결과 정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내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채우시고 나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흥이 내 가정의 변화를 가져오며 내가 맺는 가족들 또 관계들 속에 나타나며 다른 교우들과 함께 이루고 섬기는 교회로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이 묵상의 시간이 내 마음을 만지고 의무보다는 자원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더 알아가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셔서 나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길 원하고 말씀으로 인한 형통함이 내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나를 축복하시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함으로 섬기는 이들의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며 이 시대를 거슬러 살며 오히려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우상을 깨트리는 믿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합리적인 또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과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합리적인 모습의 교회가 우리의 토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또 함께하는 예배가 주는 기쁨과 회복과 헌신과 결단의 열매가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